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환희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중에 가장 좋은 기준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게 맞아야 되지만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맞고 내 형편에 맞은 것이지만 좋아야 되죠. 모두는 그랬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늘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편을 선택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또 어떤 세상의 것들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되고 결정이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영적으로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인 영적인 좋은 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말입니다. 그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죠. 하나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 집에 자주 가는 것이 그에게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면 그에게 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나사로의 세 남매는요, 고아이고 가난한 가정입니다. 고아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즐겨 가셨고 그 집에서 함께 잡수셨고 그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집을 자주 갔고 그들의 섬겨주는 음식, 베풀어주는 음식들을 즐겨 먹으셨으니 마음껏 축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삼남매 가운데에 두드러지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자기 집을 찾아온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멈춰두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마리아에게 음식 준비하는 일을 돕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래서 접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 다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죠.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일도 중요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는 그가 생각할 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음식도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더 좋은 편.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다 말씀 듣는데 앉아 있으면 음식은 누가 준비할까요? 나중에 하지요. 예수님 뭐라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좋은 편을 택하는 것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선택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의 선택, 미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중에 갖는 선택, 영원한 것과 썩을 것에 대한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선택, 양과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의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수아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고 은혜를 택하고 거듭남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 천국의 복음, 은혜의 말씀, 거듭나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정적 요소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 죽어가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잃은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모진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성도, 순교당하는 그들을 빼앗기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도 베드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 고난 이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먼저 간 저들이 고난을 당하여서 순교한 저들 역시도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표정에 가족은 집중합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주무시듯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라 합니다. 왜? 그 평안함 가운데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잠자듯이 평안하게 간 것을 인하여서 나의 부모는 분명 잠을 잤듯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백성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신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것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적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듭남이 있는 뒤에여야만이 거듭나야만이 믿음이 자라고 기도와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은 뭐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태어나는 거냐?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인이십니까? 아니요, 나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세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세속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했죠. 요한복음 3장을 갈 것 같으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영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영생에 있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거듭남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한 두 번째 영적 출생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 물속에서 다시 살려남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나게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어떻게 중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갖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답변은 이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묻거든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어요. 중생하셨습니까? 물으신다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려합니까? 헷갈리죠. 답은 하나일 건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런 거듭남을 가지셨습니까? 언제입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니까 누가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언제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언제 거듭났을까? 네. 저 역시도 고민하지 않을 수, 그전에는 누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중생했느냐 리포트로 내라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답변과 함께 언제 거듭났느냐 내라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생각했습니다. 거듭남의 현상이 뭘까? 부터 생각했습니다. 거듭남의 현상을 알아야 그때가 그때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회심입니다. 다시 태어남의 현상은, 중생의 현상은 회심입니다. 회심의 때가 언젠가? 회심의 때가 있었는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회심했던 때가 있는가 말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던 그 때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가 그때입니다. 거듭남의 때고 중생의 때입니다. 이 회심은 그냥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나요? 너무 간명하고 너무 잘 들리도록 간증했는데 이건 꼭 들어보세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언제 믿었는지 거기에 바로 이 답도 있어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때가 조혜련 집사님의. 그럼 나는 그런 때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눈물 흘리는 때 그때예요. 찬양을 하다가 뭉클하게 너무너무 올라오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던 그때예요. 그때가 수련회 때도 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 수련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아직 그때를 못 만났다면 그때를 만나셔야 돼요.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때가 되면 주어요.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돼요. 언제? 기도하던 가운데, 찬양하던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저는 수련회 때예요. 영암 월출산 기도원에 수련회 가서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 회심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거의 몇 년간 그 회심의 때를 계속해서 누렸던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월출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 보통요. 여러분 집회를 하면 2시간, 3시간 기본이에요. 끝나고 기도회가 2시간, 설교가 2시간이고요. 끝나고 기도회가 2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그 시간 내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받기 전에는 어땠냐면 눈 멀뚱멀뚱 뜨고 저 사람이 왜 올까? 네, 제가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눈 멀뚱멀뚱 뜨고 왜 저 사람 막 손들고 뒤집어지면서 울고 난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눈물을 흘리고 누가 나를 보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콧물도 나죠. 입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입에서 개거품처럼 막 나죠.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에가 침이 다 튀겨가지고 난리죠. 다른 사람이 의식되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중생의 때이고, 그때 회심의 때고, 그때 거듭남의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 이때였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결하셨습니까? 또 물어요. 목사를 될 사람이 성결했다고 해야 되나? 안 해왔다고 해야 되나? 그럼 성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요한웨슬레의 회심은 올드스케이트 거리였어요. 거기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이 설교를 듣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어요. 중생을 했어요. 요한웨슬레의 중생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거듭나는 현상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했어요.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어요. 어떤 이는 이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어떤 이는 이때 성화의 체험을 했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도록 하십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를 이제는 영적 재출생의 때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그때가 영적 거듭남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시들지 아니합니다. 그렇듯이 그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때의 거듭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 이후에 저의 믿음은 탄탄대로였을까요?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넘쳐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부활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인생의 완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늑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늑대였는데 양이 된다고? 내가 양인가? 라고 생각할 때 택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듭남을 부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너희가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천국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확실히 옵니까? 늑대가 양이 됐다고 하는 것 개념에서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 양은 아닌 것 같아. 이럴지 모르지만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 개념으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선택과 또 집중은요,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택했다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릴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또 흔들려요. 네. 결혼하고 나서 또 흔들려요.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고 나면 흔들려요.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함께 갔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다. 알곡이 되는 편을 선택하고 은혜 받는 편을 선택하고 성령 받는 편을 선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회개의 편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로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내 삶에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